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중동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가지고 좀 글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시리아 작가 자카리아 타메르라는 사람이 그 10번째 달의 호랑이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포수가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새창살에 가둬놓습니다. 호랑이는 당연히 돌아가고 싶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새창살, 발음이 어렵네요. 유나는 잘하나요? 새창살? 새창살을 막 뜯으면서 풀어줘! 말하진 않았겠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포수가 웃으면서 너는 결국 내 말을 듣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나한테는 먹을 게 있거든. 그러면서 며칠이 지났어요. 호랑이가 계속 먹을 걸 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포수가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해봐. 그러면 먹을 걸 주지. 근데 호랑이가 내가 호랑이인데 어떻게 고양이처럼 울 수 있냐?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호랑이가 또 너무 배고파서 먹을 걸 줘! 이렇게 막 웁니다. 포수는 고양이처럼 울어봐 라고 했더니 일주일 굶었던 이 호랑이가 야옹 야옹 이렇게 했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자카리아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포수가 고양이처럼 울으라 했더니 그렇게 했고 이제 음식을 주는 척 합니다. 근데 안 줍니다. 야옹 했는데 왜 안 줘? 그랬더니 이번에 당나귀처럼 잉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포수가. 그랬더니 호랑이가 차마 할 수가 없다고 계속 거절하다가 안 줘? 밥 안 줘? 그랬더니 배가 고픈 나머지 당나귀처럼 잉 이렇게 울었답니다. 그래서 포수가 그 호랑이에게 먹을 걸 줬는데 살코기가 아니고 건초더미 풀떼기를 이렇게 더 줬답니다. 넌 이제 당나귀잖아. 더 이상 넌 호랑이가 아니야.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가지고 우화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먹을 것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길들이는가를 기가 막히게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말 그대로 그 로마 도시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와 제국의 권력과 힘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고대 도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고민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센 세상의 흐름, 문 밖에만 나가면 다 그리스 로마 복식의 사람들이 다니고 그들의 질서와 그들의 삶의 운영 방식들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경제생활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 그 거부할 수 없는 힘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마 로마에 있었던 특별히 젊은 성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 10번째 날의 호랑이처럼 길들여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면요, 우리말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들여다보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호칭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편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전반부에 어떤 신학적 진술이나 신앙의 개념들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지어서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항상 이렇게 포뮬라처럼 쓰던 말입니다. 파라칼라오 이런 뜻인데요, 이런 그 헬라어인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찬찬히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사실 로마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아 얻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의 진술과 신앙에 대한 것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대 로마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웠지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열심히 자신의 개념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야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원하셨고 그
그들을 통해 열방을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이 구원에 넘치는 경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망가진 세상들을 바로잡으시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11장까지 쭉 촘촘히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바울이 12장을 시작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립시다. 거룩한 삶의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모여서 어떤 한 공간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바울은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 이 단어를 더 면밀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의 예배, 형식의 예배, 의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 구원이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삶의 가치와 통치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12장에 내가 권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세상껏 살아가십시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되심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별의별로 할까? 별별별 이렇게 되거든요. 수연 언니는 별별별이 좋다고 그냥 하라 그랬는데, 그럼 삼성이냐? 난 아이폰인데? 그러면 안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이건 안 쓴 건데. 아니, 어제 카톡 하나 너무 써먹고 싶었어요, 삼성 이거. 교훈이 없으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자, 특별, 분별, 구별, 이 세 가지 얘기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1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들을 다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것들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논의해봤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사는 우리는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좀 이렇게 새롭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에 힘입어. 사실 원어 뉘앙스를 살리면 이게 더 가깝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이 어떻게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겠냐? 우리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좀 힘들지만, 여러분이 옆 사람에 대해서 야 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려 치면 말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아, 저만 그런가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여러분은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 없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상 매일매일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아까 광고할 때마다 그 2,3운동 광고가 뜰 때마다 약간의 죄책감? 근데 이제 한 2-3달 지나니까 이제 죄책감도 안 느껴지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아이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집에서 살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그랬는데 다 이러면서 초점 없이 옆 사람을 쳐다보는 이상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그런 결단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는 사실 우리 본성은 죄로 인해 죄를 가까이 하고 더 그것으로 달려가기가 기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긴 그 진술들을 한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로마에서 살아왔던 그 지식과 그 습관대로라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십니다. 로마서 1장부터 사람은 모두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이 땅의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기억하십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일 때, 우리가 주님을 미워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 이 그러므로에다가 우리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자비하심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망스럽고 스스로에게도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아이 내까지 뭐 예배 한번 드렸다고 무슨 힘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아이 괜찮아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아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을 담으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모든 은혜를 끌어모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그 그러므로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너는 특별한 존재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찬아 누나한테 특별한 존재라고 너는 그러면 안 돼. 당시 로마교회는 젊고 연약했습니다. 교회 기둥 같았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교회가 막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특별하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모든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삶이란 그 은혜 안에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특별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에 동사 두 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주동사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조되지 마라. 라는 말과,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에 동조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이 시대의 풍조에 동조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풍조를 번역한 말의 원문은 사실은 이 세대라고 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세대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본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바울은 이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대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현실적인 통치자들, 현실 권력들, 우리 사회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정치, 경제, 문화, 돈, 명예, 학벌, 출신 성분 등등등.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내가 이게 있어서 나는 조금 나아, 난 이게 없어서 난 좀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바울은 이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세대들의 통치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번역에서는 그래서 이 세대를 이 세대의 풍조라고 번역한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질서를 본받지 말아라. 이것이 2절에 나오는 권면이죠. 2022년에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최대의 고민은 진로, 취업이었습니다. 62%였고요. 취업 스트레스,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취업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78%인 거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일반 대학생의 89%가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90%가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어떤 부정 정도가 좀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개신교 학생들도 일반 대학생들하고 의식이 많이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대학생 전체 61%가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개신교 대학생들 58%가 나는 현재 내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항목에 46%의 개신교 학생들이 대답했고 일반 대학생들은 43%만 대답을 했습니다. 자살에 관해서도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여기 항목에 체크한 사람도 개신교 학생이 30%에 이르고 일반 대학생들은 25%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이 시대의 풍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이해하고 바라보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너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따르고 매주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지만 그 예수 때문에 내 삶이 조금 나아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여러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모든 도우신 은혜를 받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분별하십시오. 이 세대에 동조되지 말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분별하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변화 받으라고 하는 이 변화의 목적어가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마음. 이 마음은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는 어떤 영이나 뭐 심장, 육체적인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부분을 의미할 때 쓰는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어떤 이성적인 결단, 뭐 합리적인 판단 이런 걸 할 때 주로 작동하는 인간의 기관을 이제 여기 누스라고 쓰고 있거든요. 이제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 달라진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막연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들여다보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과연 그러한가 곱씹어보고 또 배워야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배우는 마음으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배워야 합니다. 매주 여러분이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많은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 30분 설교를 하지만 그 중에 여러분은 15분 이내입니다. 최대 집중 기간이. 그러니까 절반을 기억하면 다행인데 대체로 제가 이상한 말 한 번만 기억을 잘 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별로 기억이 안 남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아침에 봐서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섬기고 두 번의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직 담임 목사님 안 오셔서 말할 수 있긴 한데 저 엄청 졸거든요. 제가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와갖고 1부가 좋았어요, 2부가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대답을 못하겠어. 너무 졸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2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영상이 1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졌다. 자꾸 졸고 있어. 그래갖고 한번 목사님 한번 시험해 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누군가 이거 제가 이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 성경조차도 몇 번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고 누군가의 생각과 시각적 판단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참고하고 저의 삶과 경험들, 제 고민, 제 뉴스들이 작동하고 고민해서 낸 결론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눌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이 다르고 삶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물론 그런 기대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비록 졸고 좀 지쳐있지만 내 중심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야. 그런 기도와 믿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욕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찬물에는 뜨거운 물을 많이 부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 겁니다. 나 처음 들어본다. 혹시 다음 집에 가서 해봐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차가운 이야기, 차가운 물들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에 20분 말씀을 읽어라. 이거 사실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어른인데?
정말 여러분이 그 하루를 살아갈 만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던져지는 세상의 질문과 고민들 속에서 이겨낼 만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더 가까이 가고 노력한다는 것을 제가 20분만으로 제안한다는 게 너무나도 제가 죄송합니다. 2시간 하셔도 돼요. 장난입니다. 2시간 하면 일반 생활이 안 되겠죠. 그만큼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어구 자체가 느낌 자체가 수동태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변화를 너는 받아줄 거고 변화가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속의 질서와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때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질서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그 마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결단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와 분별에 관한 것은 사실 묶여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면 그 다음 분별이 가능한 것인가? 분별하는 자들에게 변화가 있는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며 함께 하자고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혼탁하고 막연하고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삶의 질서들, 가끔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호구 취급받게 되고 세상에서 나만 그러는 것 같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없지? 나만 내 입만 닫으면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를 거야.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에 동조되지 않고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기쁘신 뜻 가운데로 그 완성시키실 그 목적 가운데로 여러분 삶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깨닫고 아는 것만으로 지치지 않고 우리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윤리적인 권면과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와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구별된 삶이 뭐지? 투두리스트, 나 투두리스트를 정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결론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우리가 그 특별한 존재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니 그 정체성과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 분별된 하나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딛는 거죠. 특별 구별을 기억하고 구별을 생각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고선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청중들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베드로에게 그런 걸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뭐 지금부터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어떻게 모임을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마음에 찔린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이제 판단되고 알아진 것들을 내가 살아낼 수 있지라고 질문했을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38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형제, 교회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오셔야 되고요. 앉으실 때는 앞쪽부터 앉으셔야 됩니다.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배 은혜는 앞자리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투두 리스트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지금 말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로 여러분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잠깐 감아볼까요? 잘하는 말은 아닙니다. 계속 감고 계신 분들 감고 계시고 눈을 다 같이 감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 예배가 1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직 이렇게 풀리지 못한 답답함이나 성령께서 마음에 좀 깨닫게 하시는 죄나 그런 약함들이 있다면 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의로우셔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위해 첫 번째 회개인데요. 잠깐 짧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직 설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 더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죠? 구별된 삶을 위해서 첫 번째, 수시로 회개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미안하던 말 자주 하면은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느끼시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이미 알고 계실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어찌할 거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별된 삶의 첫 번째, 습관적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까 2세대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조금 세번역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삐뚤어진 세대,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의 질서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며 베드로에게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대의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 떠나십시오. 세상의 질서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호랑이입니다. 열흘 동안 새창살에 갇혀서 먹을 걸 가진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 여러분이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떠나십시오. 거부하고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을 닮은 교회와 신자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2020년 조사인데 10년 후에 20, 30대였습니다. 10년 후에 자기 신앙의 정화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9.9%였습니다. 사실은 거의 40% 정도가 된답니다. 20, 30대. 3년 전에 20, 30대였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 10명 중에 4명은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미 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찾는 것과 여기서 찾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성년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성년이 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성년식에 참여할 게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성년식 자체로 어떤 감동을 받느냐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데 쓰고 싶습니다. 저는 20살이 아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한 발 내딛게 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내가 어떤 것으로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가라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주대심을 인정하고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저는 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주 설교를 위해 말씀을 보고 준비하고 공부하지만 그보다도 내 삶의 중심과 내가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아니면 내가 운전하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구별된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더 분별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제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치를 대가가 어떤 것인가. 너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특별한 존재다. 이 특별한 존재라는 정체성 안에 이 땅의 삶을 분별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바울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도우시는 은혜로 특별하게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매일매일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 또 올 한 해,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 특별하고 또 분별하며 구별된 삶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이 땅의 삶들을 분별해 가고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요청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변화되어지며 세상에 빚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구별된 삶 속에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더 친밀하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떠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실패와 낙담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